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요즘에는 새벽 기도 시간에 열왕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꼭 굳이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대부분 익숙한 이름일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부귀와 영화와 번세와 장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꿈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시대에 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식탁에서 먹을 때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말할 수 없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였는데 그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가 생기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간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모습,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다가 결국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잘 해몽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지혜가 명철한 자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자신의 인장 반지, 우리로 치면 뭐 인감 도장 같은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는 그런 요셉에게 왕이 그렇게 요셉을 인정하고 세웁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가 되는, 중간 과정이 없이 순식간에 뛰어넘은 거죠. 벼락출세를 해야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셉 이후로 7년 동안을 나라가 계속 양식이 풍성하고 곡식이 풍년이 되고 부족함이 없고 넘쳐나는 그런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 미처 그 세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얼마나 아주 대단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냥 다 잘 되는 그런, 요셉은 한마디로 지금 인생의 최고 정점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때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내기가 제일 어려운 순간이죠.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전혀 가본 적 없는 말리타양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오기도 하고, 거기서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모든 것이 그에게 위기였지만 오히려 모든 일이 지금 형통하고 잘 되고 술술 풀리는 이때가, 이 순간이 사실은 더 무서운 신앙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요셉이 이전에 만났던 위기와는 종류가 달랐습니다. 이 시험은 바로 형통함이 가져다주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세에 국회의원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애굽 다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동안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풍년이 지속되고 그리고 계속되었던 것이죠. 젊은데 벌써 성공하고 일찍 출세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잘 되기만 하는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먹을 것, 마실 것, 뭐 입고 쓸 것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정말 생존이 그 자체가 어려운 곳인데, 그런 광야에 거할 때보다 오히려 들어가서 정착해서 내 손으로 농사 짓고 풍요로운 모든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걱정스러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웬만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출세하고 잘 되면 당연히 부모로서 그거 다 좋아하실 일이지만, 그런 형통함 속에서 자녀가 차분하고 진지하게 처신하지 않고 방만하고 교만하고 삶이 무질서하고 허랑방탕해진다면,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해 보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 한순간에 확 꺾이는데, 저렇게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경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더 걱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훈련되고 잘 다스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고 세우실 수 있고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야, 이 사람 이거 복 주었다가는 큰일 나겠네, 어긋나겠네, 이 사람 이거 높은 자리에 세워졌다가는 교만하고 무너지겠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요셉의 나이 30세에 그는 가장 큰 나라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는 계속 풍년이 이어지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다 잘 돼요. 일이 다 원만하고 풍성하고 막힘이 없고 형통하고, 그 사람들이 요셉을 또 얼마나 아주 칭찬했겠죠. 야, 요셉이 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 요셉을 세우니까 나라가 풍년이네. 여러분, 이러니 그 자리에서 웬만한 사람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총리의 자리에 올랐죠. 내가 총리가 되니까 또 나라는 다 잘 되죠. 그거 견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오르막길의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총리라는 그 지위에,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그 앞에서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고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7년의 풍년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토대를 그가 잘 준비합니다. 7년의 그 풍성한 그 풍요로운 기간 동안에 흥청망청하지 않고 알뜰하게 그 양식들을 잘 저장하고 비축했다가, 흉년이 왔을 때 그 7년 동안에 애굽은 물론 주변 나라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 요셉 한 사람이 결국은 다 살도록 준비하고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요셉의 마음에 성공에 대한 우상이 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성공의 우상을 가지고 살기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기왕에 한 번 사는 거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내가 못했다, 자녀들이라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좀 다니길 원하시고. 근데 여러분, 성공 다음에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성공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고 우상인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 오는 시험에서 다 무너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는 노벨상을 받으면 작가로서의 삶이 끝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글솜씨를 가지고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노벨상 받는 순간에 그 실력이 다 없어진다. 해밍웨이 자신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봤으니 알 것 아닙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 능력 발휘해서 이룰 것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는 거죠. 만족하게 되고 성공에 도취되고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치열하고 겸손했던 마음이 다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노벨상 2번 타신 분 보셨습니까? 한 번 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도전이 어려워요. 만약에 이 요셉이 성공이 목적이었고 성공의 우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의 그 풍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냥 아우, 이런 위치에 내가 올라왔구나 즐기고 그리고 원하고 그냥 해보고 싶은 일 막 하면서 그렇게 인생 허비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그에게는 우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리막길을 가나 오르막길을 가나 그는 변함없고 한결같았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런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느냐? 요셉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보고 경험하고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성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고 그리고 따랐던 사람이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100%다 세상 성공이 그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위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누리고, 그거가 인생의 만족이고 그 다음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놀랍고 귀하고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 성공이 우스워져요. 그냥 세상에서 나를 높이든 낮추든 잘 되든 어렵든 그 내 인생의 상황이나 조건을 내가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까짓 애굽 나라에서 총리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뭐 내 바로 위에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니까요. 총리 요셉에게는 그는 아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총리 됐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총리 되었다고 삶의 자세 다 흐트러지고 애굽 왕궁에서 방탕의 길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인가 어떤 그 대회에서 8강 경기를 하다가 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선수들이 망연자실하고 고개를 떨구고 그냥 뭐 모든 뉴스나 언론들이 다 감독과
뭐 축구 협회나 선수들을 질타하고 정말 그 분노나 그 화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아에 속한 국가가 50개국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8강에 올랐다면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할 일일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기대치가 다르니까 그렇죠. 기대치. 우리는 적어도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 그거 아니면 올림픽 출전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마음이 실망이 된 거죠. 여러분, 실력이 이 사람은 금메달 따놓은 당상이네. 그런 사람은 은메달 따면 눈물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흔들거립니까? 돈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돈 있고 없고에 마음이 왜 이렇게 좋았다가 허전했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 세상 재미, 세상 성공, 하나님의 사람들의 칭찬 이런 거에 마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채워지고 다 만족이 되거든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재미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없는 거죠. 자, 대원교회를 섬길 때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신실하고 성실한데 재정적으로 어렵고 형편이 넉넉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살긴 하는데 믿음이 없고 세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서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큰아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 것입니까? 지금 기도 제목 둘째 아들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세워지면 되는군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지역 나라들이 다 살 수 있고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지면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류정옥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모님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약 10,000명 정도의 노숙자가 굶지 않고 살 길을 다 얻게 된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에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요셉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주변에 이 사람 참 요셉 같은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아는 목사님들도 관계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분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요셉 같은 분이구나 그렇게 탁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점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오르막길을 갈 때나 내리막길을 갈 때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사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어도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곳에 그를 세워도 교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한결같이 변함없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지 않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보다 오르막길이 훨씬 더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았고 많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무너지는 교회는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가 잘 될 때, 부흥할 때, 형통할 때가 오히려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분열되고 다투고 오히려 그때가 더 교회가 위험하고 목사님들도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기도해요. 근데 잘 나간다, 그리고 유명해진다, 그런 분들이 주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공의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때 감당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반드시 요셉과 같이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1970년대, 저는 좀 어렸을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TV 이렇게 흑백 TV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다들 좀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그때가. 근데 여러분 그런 때에 참 지금 돌아보면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 살아보세라고 외쳐도 교회는 바르게 살아보세라고 외쳤어야 했는데, 근데 한국 교회가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이 그냥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외치고, 그러다 보니 그 시기에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규모는 커졌지만, 그러나 한 번 이렇게 코로나 같은 위기를 겪고 나니까 얼마나 그 무너지는 것도 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돼도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almost 그리스도인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almost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인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예전에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유사 휘발유 아시죠? 주유소에서 급유하지 않고 그냥 길에서 무슨 드럼통 같은 데서 기름을 파는데 훨씬 싼 거예요. 시중에 휘발유 값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휘발유가 아니었죠. 진짜 휘발유에 신나 같은 것에 물을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런 유사휘발유 넣고 다니면 차가 다 망가지고 고장나게 되는. 근데 여러분, 그 유사휘발유도 넣는 재료를 보니까요, 진짜 휘발유 70%, 신나 20%, 물 10% 이렇게 배합해서 가짜 휘발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안 믿어서 가짜가 아니에요. 아, 나도 예수님 믿지. 70%는. 근데 그 중에 20%는 딴 데 마음 가 있고 10%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거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유사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석에는 진품과 가품이 있습니다. 진짜 보석이 있으면 위조, 가짜도 나오잖아요. 화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화폐가 있으면 위조 지폐도 있고요. 귀하고 값 나가는 것은 가짜가 나옵니다. 어차피 가치 없는 것은 가짜를 만들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 가짜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 진짜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보석, 진짜 화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이거 진짜야, 가짜야, 유사하고 모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오늘 요셉처럼 세상이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세상 성공의 우상을 넘어서서 정말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워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형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고 그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누가 주변에 요셉 같은 사람 없나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탁 떠오르고 생각나게 되는 그런 진실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성공의 우상이 깨지기 원합니다. 주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요셉처럼 내 눈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요셉과 같이 나 있는 자리에서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내가 내리막길을 갈 때도 좌절하지 않고 오르막길을 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님,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 무너짐으로, 그 하나님 잘 될 때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주님, 그렇게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나님 무너짐으로 변질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요셉을 보니 그는 언제나 어느 때나 그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했기에 그 마음에 무너짐이 없었고 주님,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인생, 사명자의 삶, 어딜 가나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그가 총리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성공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따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낙심하지 않고 오르막길을 향해 나아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한결같음으로 변함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명자로 세워져서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내 주변이 나 때문에 살 길이 열릴 수 있는 요셉 같은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애씀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값지게 복되게 선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 안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